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캔. 다른 말로 통 뭐죠? 통? 깡통. 아, 통조림. 그쵸, 통조. 깜송도 맞아요? 깡통도 맞아요. 통조림이 뭐죠? 통조림의 장점이 뭐죠? 음식을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오래 보관하고 맛있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통조림이 만들어지게 된 시초를 알아요? 유래를 알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를 낼게. 통조림은 뭐를 위해 발명됐다? 나를 위해? 아, 스팸 진짜 좋아하는데, 목사님. 정답. 정말 의외의 답이에요. 전쟁을 위해 발명됐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1800년대에 프랑스의 황제 누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전쟁을 많이 했죠. 프랑스가 워낙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전략이 필요해요. 무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싸우고 무기를 들려면 뭐가 필요해? 그래, 힘이 있어야잖아.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식량이. 그런데 식량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지라도 이것을 가져가면 금방 상해버리는 거야.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금방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라에 공문을 냈어. 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물과 그 다음에 황제의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렸겠죠. 그 중에 니콜라 아페르, 이름도 어려워. 니콜라 아페르, 요리사래요, 요리사인데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삶아요, 음식을. 그리고 병 안에 넣어요. 그리고 코르크마개, 알지? 와인 위에 있는 그 포도주 있잖아. 포도주 위에 뚜껑, 그걸 꽉 닫고 그 위에 양초를 녹여가지고 공기가 나가는 걸 막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선도가 꽤 많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덕분에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뭘까? 병이기 때문에 잘 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영국 군대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 이제는 얇고 오래가고 튼튼한 철 안에, 통 안에 이제 음식을 넣는 거야. 훨씬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됐지.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통조림의 유래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전략과 무기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생명, 그렇죠? 생명이 없다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음식을 담았던 것처럼 어찌됐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 음식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한 번 입었다고 해서,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쭉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될까? 아니에요. 금방 식어요.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새기고 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야. 정말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했어요. 왜? 생명이니까. 먹어야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의 얼굴도 변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목적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부여잡고 가야 할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그 믿음 좋았던 솔로몬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유언을 받았죠.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나라를 지키실 거라고, 너 영원한 자손을 지키실 거라고, 왕권을 지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뭘 원했죠? 뭘 구했죠? 지혜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먼저.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뭐였죠? 내가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의 직무를 대리 통치를 갖고 있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어렵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한 그 기도에 지혜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듣는 마음 그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약화되고 다른 주변에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과 꾀와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결혼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엄청 전쟁을 많이 하니까 너랑 나랑은 싸우지 말자, 너랑 나랑 같이 윈윈하자, 같이 승리하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야. 왕의 자녀 아니면은 중직자에 있는 자녀들끼리 같이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화해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이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해요. 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진정한 평화는요,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이 운영하는 방식, 세상이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그 방식을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꾀가 되는 거예요. 꾀. 솔로몬은 하나님이 받은 그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구함이 없었어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 하나로 옛날의 과거의 그 기억으로 그 영광의 경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켜달라는,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솔로몬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계속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섬기고 있던,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그 구원의 백성들이 뭐예요? 다른 나라의 방식과 다른 나라의 우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엔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점점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같이 우상을 드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왜? 이때는 다신사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의 죄악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것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나의 말을, 나의 소원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상을 그때그때마다 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맞아요. 절기도 지켜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선 가치로 넣었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대체물이, 다른 것이 내 소원을 투영한 우상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나라가, 구별된 나라가 되지 않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여기저기 혼합, 우상이 섞이듯 혼합 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모든 권한을 솔로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왕비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탐욕과 욕망이 끊임이 없는지, 주체를 하지 못하는지 왕비가 700명이에요. 700명이더라. 후궁이 300명이래요. 300명. 목사님의 왕비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얘들아? 얼마나, 그러면서 다 나라를 위한 길이야. 나라가 평화를 위한 길이야.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됩니다. 꼭 세라 같네. 왜 솔로몬은 변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왜 솔로몬은 마음이 변한 것일까? 목사님 되게 충격이었어, 어릴 때. 아니, 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솔로몬은 굉장히 막 존경스럽고 굉장히 막, 와, 나도 그 지혜 갖고 싶다.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큰 권능과 영광을 받은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랑 똑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지혜와 축복만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단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이 길게 하리라. 네 날을 길게 하리라는 것은 장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왕의 권한과 주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주겠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만 모이는 거예요, 축복만. 권력, 돈, 재물, 부.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이 선물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 건데, 다 우리 건데, 인간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순종이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 순종이야. 그것만은 잊지 마.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순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순수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정말 순수한 관계였거든요. 그 중간에 가로막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이에 권력과 재물과 부가 이 안에 딱 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부와 권력과 권세를 바르게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그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그 지식과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이. 이걸 누가 이뤘지? 이렇게 많은 재산과 이렇게 많은 돈과 부와 권력과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지? 그 과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하는 그 굳건한 기준을, 그 생각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해서 받은 거네. 나중에는 나에게서부터 이게 왔네. 내가 잘해서 내가 얻게 된 거였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잠자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내 힘과 권력과 이 모든 부가 나중에 이 교만의 물꼬를 팍 튀어버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체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 섬겨요. 절기 지키잖아요. 예배 지키잖아요. 다 한다니까, 솔로몬이? 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러면서 섬긴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하나님 제가 만족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평화를 이끕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타협하게 된다고.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말이야. 자, 솔로몬은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섬겼었어.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영광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그랬잖아. 나 왕년에 이랬어. 내 지혜가 너무나도 넘치고 높아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탄하면서 내 지혜가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더 부강하게 만들었어, 우리나라를. 거기에만 취해 있는 거야, 거기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 봐. 여러분,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십시오. 고개 드십시오,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피곤이 아직까지 가는 것 같아. 그 부와 권력과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배 아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한꺼번에 부와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 소원 다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지 않는데 그것만 줘버려봐, 여러분.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줄 알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끈끈하게, 더 그 관계를 잘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모자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계속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군요. 내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저 목적과 저 목표에 있지 않군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삶의 거기에만 삶의 가치가 있지 않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약속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갈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의 민족, 너의 자녀, 너의 후손들이 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솔로몬 때의 나라를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다음 후손에게서 나라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우리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요.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갈라집니다, 여러분. 남쪽에는 르호보암,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신하예요. 신하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추종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꼭 한국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남과 북이 나뉘는? 그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세요, 여러분. 너무 아프시지, 마음이. 너무 아프신데, 그러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너의 자손을 내가 남길 거야.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 자손을 남길 거야. 라고 자신이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찢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찢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 지파 중에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 나중에 끝에 신약에 가면 누가 태어나죠? 그 남겨둔 지파 중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여러분, 진짜 말씀하실게요. 젊었을 때 어땠죠, 여러분? 솔로몬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지혜가 충만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에 찌든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노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내가 꾸려갈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꾀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꾀로 내 삶을 개척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꾀로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꾀로, 내 실력으로만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나조차도 살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어요. 지혜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그런데 내가 지혜가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명이 살아나느냐, 생명이 죽어가느냐를 보면 알아. 내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공부하고, 내가 주변에 아무런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기술은 쌓일지 몰라요. 근데 나로 인하여서 아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화합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막 깨져. 나로 인하여서 불편해해. 나로 인하여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난다?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을, 나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재미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핸드폰, 게임, 친구들, 우상,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쉽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위험한 우상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행동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것을 내 쾌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혜 없는 나의 마음이, 지혜 없는 나의 태도가 자칫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